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교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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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크게 얘기하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요? 노래하며 사셔야 돼요. 찬송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피차 복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줘요.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찬송하며,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세 번째는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 얘기해 주시죠. 서로 복종하며 삽시다. 서로 복종하며 삽시다. 서로 복종하며 삽시다.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자, 교재를 좀 봐주시죠. 교재를 봐주시죠. 우리 첫 번째 단락 한 여섯 줄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이런저런 행동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파악하려 하지 않고 어리석음의 안개 속 같은 삶으로 밀려가는 것은 안 됩니다. 죽음의 길이고 잠자는 길입니다. 지성과 지혜가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요. 지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난 IQ가 두 자릿수인데요. IQ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셔요. 믿음을 고려하지 않는 지혜는 아닙니다. 그죠?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셔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셔요. 그러니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 없이 헛똑똑이로 사는 건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 안에서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벌써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게 그렇게 구원 얻은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고요, 진노에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악한 것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고 했던 그 지으신 것이다 할 때 그 지으신 바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 요즘 광고도 붙는데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포예우 그러면 뭔가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데 아주 잘 만드는 겁니다. 정성껏 작품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거기서 끝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가만히 만들어서 예쁜 도자기처럼 어디다 두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작품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그냥 예쁘게 만들어서 어디 진열대 위에 놓으려고 만드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훌륭한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안치환 씨는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는데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꽃보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나요? 무엇보다도 나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움직여 가셔야 돼요. 우리는 도자기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포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선한 것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죠? 평신도 사역본부 안에 뭐 사랑 나눔위원회가 있고요. 그 안에 뭐 그 집 고치는 팀 이름이 포에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 것처럼 뭐 그 팀들도 그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좋은 것 만들려고 하죠. 그 집 고치는 팀만 포에마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도 선한 작품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작품을 만든다는 건 그냥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 그렇던데요. 뭐 여기다 그냥 휙 던져놓고도 예술 작품이라 그러던데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 아닙니다. 피카소처럼 나도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붓 딱 뒤워주고 그려보라 그러셔. 그게 나오나? 못 그립니다. 못 그려요. 그럴 리가요. 진짜요. 못 그립니다. 한번 그려보라고 하셔요. 안 돼요. 그게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이 정도는 나도 그릴 것 같다 만 진짜로 그렇게 그리시면 그분은 뭔가 예술적인 천재이신 거겠죠. 잘 안 됩니다. 그냥 막 물감 던져놓은 것 같고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치열한 생각들, 그리고 뭐 수많은 밤의 고민들, 뭐 이것저것 몸부림으로 그려내는 거지. 뭐 무슨 약간 추상적인 그림들, 뭐 소위 말하면 뭐 야수파, 온갖, 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것 같은 그림들, 그 작품들이 아무렇게나 그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도 아름다운 것들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거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좋은 것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뚝딱뚝딱 해도 저 양반은 손맛이 좋아서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만드는 데 있어서요 아주 지혜롭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도 그냥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해도 계란 후라이가 됩니까? 그 온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김치 뚝딱 되나요? 아니에요. 뭐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죠. 그냥 쉬워 보이지만 다 미리 생각한 거야. 뭐 젓갈은 어디서 사오고, 뭐 배추는 어디서 절이고, 소금은 뭐 사와야 되고, 뭐 어디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시간 다 생각하시고. 남들 보면 쉽게 그냥 뚝딱뚝딱 김치 만드는 것 같아도 아니요, 다 생각하죠. 아무 생각 없이 김치 만들면 뭐가 되죠? 그냥 겉절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선한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아름다운 것, 좋은 포에마를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어느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술가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술가로 부르셨어요. 예술은 몽땅 다 감정의 문제다. 아니요, 그건 오해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아주 감성적인 예술들도 다 깊은 고민들, 그리고 깊은 생각들, 그러고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충만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을 깨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겠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좋은 생각으로 가득하셔요. 그렇죠? 은혜로 가득하시고 자비하심으로 가득하셔요. 생각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일하셔요.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며 지금도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작품이신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 지혜의 영이십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의 생각하는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고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님 안에서 움직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님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처음이 그렇죠. 다시 제가 읽어볼까요? 5장 15절서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뭐래?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처럼 악한 시대에 아무렇게나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작품을 만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술가적인 기질을 발휘하셔야 좋은 생각할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구역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작품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역장으로 세우셨어요. 이 구역이 우리 구역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역이 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하나 그 일들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성실함으로 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역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구역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죠? 생명의 떡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누리는 그 귀한 구역, 그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생각하게 인도하셔요. 그리고 행하게 인도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시오. 우리 구역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구역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구역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들 구역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 가지십시오. 그 소망 가지셔요.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매시간 매분을 주님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질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강박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과 나태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악한 시대에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악과 어둠의 때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것은 주님의 날이 가까워져 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점점점 주님 오실 시간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놓치지 마셔요.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요.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고 지금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정말로 주를 의지하면서 바쳐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세월을 아끼셔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자님들 여기 보니까 앞으로 우리 오래 살아야 한 70년 살겠죠? 아멘. 오래 살면 70년 살 거예요. 오래 살면 70년 살 거고요. 또 주님이 금방 오시면 또 금방 가겠죠.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줄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방법이 있긴 있다고. 방법이 있긴 있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 그게 제일 제일 현실적인 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엘리야처럼 또 무슨 노아처럼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그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뭐 그래도 뭐 마음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 생각한 게 뭐 제일 확실한 건 뭐 금방 오시면 되겠네. 금방 오시면 참 되겠네. 마라나타 뭐 찬송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주님은 금방 오실 거고 점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세상은 악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오니까 그냥 버텨라. 그냥 다 하고서 뭐 어떻게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라. 아니요. 이 땅에 주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셔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70년이에요. 그죠? 길어야 70년. 짧으면 생각보다 참 짧을 겁니다. 내가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도 길어야 70년, 짧으면 참 짧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일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세월을 아껴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조바심과 강박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뭐 조바심으로 사는 건 아니고 강박과 두려움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그날은 다가옵니다. 성령 안에서 안식 가운데도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서는 그런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셔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 로마서 설교하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나하나 정답을 맞춰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뭐 시험해보고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정답이 뭘지 계속 앉아서 이게 뭘까 생각해보고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정답을 알려주셔요가 아니에요. 그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알려주세요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 때는요, 뭐 약간 두 가지 과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험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런 거죠. 여러분 시험 보면 시험에 들죠. 근데 아이들 시험 보면 시험을 왜 봐요? 한번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군. 지난주 설교를 대비하면 저주하지 말기를 원하시는군.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내게 막 저주의 말이 막 나와도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날 도와주셔. 저주 대신에 내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확인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진노를 다 맡겨드렸을 때, 그 공간을 내어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갚아 나가시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그 시험, 그렇죠? 누가 똘똘한지 안 똘똘한지 시험 보는 거죠. 시험 보는 겁니다. 지혜롭게 시험에 임하셔요. 하나씩 확인해 가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 나는 것들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하늘의 은총이, 하늘의 위로가, 그리고 평강이, 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셔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셨죠. 산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삶의 충만함이, 그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내 다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그것들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이, 그 복이 내게 있는지 확인해 가는 것,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세월 아끼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 있는 거예요. 명령은 순종하는 거고 그 약속은, 복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주시는 복을 우리가 분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며 이 일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점점점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삽니다. 점점 악해지는 시간을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믿음으로, 더 성령님 의지하며, 또 더 함께 격려하며, 더 뜨겁게 신앙하며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 앞으로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면 점점점 나태해져도 될 겁니다. 하지만 세월은 점점 악해져요. 시간 갈수록 더 많이 의지하고, 시간 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너무너무 시간이 갈수록 힘든 거 아닙니까? 군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편하게 가는데, 아니요, 편하게 가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린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니 영광은 더 풍성해질 겁니다. 감사는 더 넘쳐날 겁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는 길은 점점 더 숨차는 길이에요. 에베레스트 등산도 그렇죠. 동네 뒷동산은 그냥 올라갈수록 평평해질지 몰라요. 하지만 에베레스트 같은 데는 달라요. 처음에 베이스 캠프까지도 쉽지는 않지만 거긴 그냥 걸어갈 수 있죠. 하지만 마지막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요, 어쩌면 생명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 숨가쁜 길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쉬워진다고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어려워진다고 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지지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요. 에베레스트 올라가시는 분들, 제가 꼭 올라간 것 같죠? 보셔요. 마지막 올라가면 진짜 힘들지만요, 기쁘죠. 그리고 감사하죠. 여기까지 내가 온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들, 이제 다다를 그 일들에 대해서, 내 그 자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갑니다. 그날이 점점 옵니다. 기쁨과 감사는 더 커져가요. 하지만 일이 쉬워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 닮아갈수록, 주께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겠죠. 구역장님들, 아마 시절은 악해지고 또 주님께로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내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요만큼만 해도 된다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를 더 사랑하면, 주님 더 사랑하면 내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땀 흘리게 되는 거예요. 시절은 그러면 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것들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상황은 힘들어지고 주를 향한 내 사랑은 더 뜨거워지고, 그러니 내 신앙은 점점 더 오르막을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온갖 모욕들, 박해들, 그리고 거짓들이 그냥 그 삶을 위에 휘몰아치고 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점점 더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얻어맞기 시작하고, 전에도 사람들에게 떠밀려 절벽에서 떨어질 만하도 그런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많으셨지만 끝까지 가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걷지 못할 만큼 힘들고 지쳐도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께로 가는 길이 점점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지만 어렵지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는 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하늘의 영광 가까이 가는 감격이 내 삶에 가득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 빛, 그 영원한 빛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뭔가 좀 마지막에 그 시간을 돌아보게 하신다면, 모두가 다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로 내가 주님께 갔던 그 길이 기쁨의 길이었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갔던 길이고, 내가 이제 그 영원한 빛에 안기는 귀한 삶이 되었다고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셔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고 살아가십시오. 행동의 결과들 파악하고 그러려면 지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요. 염려하지 마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 주셔요. 분명히 주십니다.
엄마들이 음식을 합니다. 엄마들이 애들을 돌볼 수 있게 하셔요.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엄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죠. 주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될 뿐이지 성령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제 방 목욕실 앞에요. 지금 한 2주 동안 까치가 집을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졌어요. 거의 다 졌어요. 얘네들 까치 집 짓는 거 보니까 한참을 짓더라고요. 둘이 짓는데요. 나뭇가지 이렇게 물고 왔다가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얼굴 표정은 안 보이는데 애가 고개를 탁 숙이고 그 나뭇가지 떨어진 걸 이러고 봐요. 불쌍하다. 저거 어떡하나. 그럼 또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그 나뭇가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날아서 내려가고 뭐 뛰어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슬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길 내려가지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됐든지 또 갖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짓더라고요. 하나하나 져요. 집을 짓습니다. 잘 져요. 좀 불안하긴 해요. 이게 나뭇가지 2개 사이에다 져놔서 저 나뭇가지 확 벌어지면 저 집이 무너질 텐데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 가서 무슨 아래를 끈으로 묶어라도 줘야 되나 뭐 생각이 들기를 할 정도로 그렇지만 잘 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쳐요? 그럴 리가. 뭐 새끼를 낳고 뭐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엄마 뭐 까치에게도 주는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나하나 아이를 길러가는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까치도 집을 짓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구역에서 좋은 집을 못 짓겠습니까? 아름다운 집을 왜 못 짓겠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까치가 게을러서 안 하면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능력 기대 안 하고 우리가 일 안 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없는 거지.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는 분, 그런 분이 채워주는 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깊이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하십시오. 생각하고 하셔요. 오늘 얘기는 딱 그겁니다. 잘 생각하셔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마셔요. 세상 따라 막 하지 마셔요.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셔요. 가장 좋은 것 작품들입니다. 예술가처럼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나가시면 됩니다. 지혜롭게 하십시오. 세월 아끼십시오. 숨고 피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아래서 7번째 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려고 술 마시는 대신에 마음과 삶에 생각과 상상에 성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슬프게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것에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하고 성령님의 감동, 소원, 요구에 귀 기울여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책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 동네 뭐 양치는 동네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아니죠. 저쪽 양치기들 많은 동네에서요. 그냥 갑자기 목동들이 모였어요. 무슨 갯날인지 모였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냥 다 섞였죠. 그걸 보고서 옆에 있는 본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백 마리 양들이 모였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걱정을 했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목자들이 이제 돌아갈 때 그냥 훅 하고 부른대요. 자기 양떼들을 그냥 부르면 양떼들이 알아서 지들 목자 따라 다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말이 뭐 정말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 목자의 음성을 늘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 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주님이시고 이것이 정말로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압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싶어해요. 알려드릴게요. 분별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음성,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그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내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으로 나가요. 갔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 목소리는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확인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죠. 그 감동, 그 깨달음, 그것 따라서 걸어갔을 때 약속하셨던 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목자, 그분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쉴 만한 물가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요. 그분의 인도하심 목소리 듣고 따라갈 때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그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잔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게 목자의 음성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거를 깨달아 아는 거지. 성령의 음성을 깨달아 분별하는 법,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듣고 확인하고 그렇게 분별해 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과 삶, 생각과 상상에 정말로 성령님의 늘 충만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교제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고 눈빛이 위를 안 하는 거, 기대를 안 하시나 봐요. 옆에 있는 교육자님들에게 그럼 꼭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합시다.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합시다. 말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죠? 교제하기를 갈망한다. 이거 참 어렵고 잘 안 쓰는,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더 간단하게 말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요. 이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것, 나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것들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님 뭐라 해야 돼? 슬퍼하십니다. 뭘 도우시려고 보혜사가 오셨는데 뭘 이거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는지 가는지, 올 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으면 성령님 어떻게 하죠? 그냥 황당하시죠. 성령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셔요. 진짜지요? 성령님 부끄러움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뭐라더라? 그냥 신학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리니티 그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요, 성령님을 샤이 멤버래요. 제일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라고. 왜 그러냐면 구약, 신약, 하나님, 예수님 나타나시죠. 성령님은 잘 안 나타나셔요. 잘 안 나타나시고 늘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셔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샤이 멤버, 제일 부끄러움 많으신 분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아버지는 좀 사랑이 많으시고 조금 그래서 막 아들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막 들이대셔요. 하지만 성령님은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조금은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 약하신 분, 그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성령님은 조금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제하기를 자꾸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자꾸 말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계속 인정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들 그러시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자꾸 그 얘기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우리를 쫓아옵니다. 사냥개처럼 쫓아온다는 말을 해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셔요. 마구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붙잡으시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조금은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갈망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눈앞에 잘 안 보이셔요. 그러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 도움을 우리가 청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교제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셔요.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 생각을 도와달라고. 내가 하는 일들에 성령님 내 힘이 되시라고 자꾸 성령님에게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고 더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시하셔요. 분명히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가야 할 그곳까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셔요. 성령님 꼭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다시 분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성령의 말씀, 이거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거 따라간 거예요. 몇 번이면 됩니다. 몇 번 해보면 깨달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셔요? 이게 그냥 성령님만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무슨 뭐 캐스퍼처럼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성령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으셔. 이미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셔서요. 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 이것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번만 확인해 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적어도 무언지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교제하기를 갈망하셔. 지시하심에 유의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는 성령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성령의 요구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셔요. 다시 성령은 뭐 그 구름처럼 캐스퍼처럼 그렇게 날아오는 것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말씀 필사하시죠? 말씀 필사하시는데 손목들 아프시죠? 길죠? 그래서 아마 한 20절 쓰면 20분, 40절 쓰면 40분쯤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억지로 내가 하고야 말겠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말씀을 쓰면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 성경입니다. 거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귀를 기울이셔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주님의 소원들, 주님이 바라시는 바들, 또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들, 그것들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또 뭐 하셔요? 내가 거기를 어떻게 행할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되는 거예요. 말씀을 쓰면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혼자 어려우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분별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소원을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셔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때 구약의 시편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처음 구성이 유대인이 주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 전통이 소망으로 불렀던 노래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최근의 사건들과 연관지어 기쁨으로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든 시와 멜로디로도 노래했을 것입니다. 공식 예배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다양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노래와 찬양들은 신앙의 장식품은 아니었습니다. 노래는 신앙을 실천하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첫 번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둠의 영역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와 감사의 내용을 내면에 잘 갖추어서 위로하는 말과 조언과 현명한 판단의 말이 기억과 잠재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찬양과 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게 합니다. 찬양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며 위로와 경고와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노래는 주변 세상에 만연한 어둠의 부도덕한 삶과 함께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은 찬송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찬송하며 사셔요. 노래하며 사십시오. 아무 노래나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노래를 마음에 담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노래를 서로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어려운 시간에 위로가 필요할 때 내 안에서 정말로 위로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말도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위로의 노래를 불렀는데 내 삶이 위로? 이건 그냥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가발전이라고 안 하고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니 좋은 찬송들을, 좋은 시들을 마음에 담아 놓으셔요. 유대 사람들 3,000년 동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2,000년 동안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다들 노래하며 삽니다. 노래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아왔어요. 찬송이 사라지는 것 아주 슬픕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송해요. 하지만 나가서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죠. 임하지 않아서 노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노래하지 않아서 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곳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송하셔요. 찬송하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 찬송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멘. 교회 와서 영으로 찬송하시고, 내 가정에서 그리고 또 어딜 가든지 내가 영으로 찬양합니다. 영으로 찬양한다는 건 그냥 속으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하셔요. 찬송하십시오. 일터에서도 찬송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셔. 억울할 때 찬송하시고, 내가 힘들 때 찬송하시고, 또 내가 기쁠 때 여러분 찬송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하시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과 찬송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신앙을 신철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에요. 가르침, 위로, 경고, 소망 준비된 찬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을 준비하셔요. 좋은 찬송들 마음에 담으시고, 속으로 담임 목사님 가사도 못 외우면서 이상하게 찬송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노래를 다 가사를 못 외워요. 이상하게 부르다 보면 딴 노래가 되고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부릅니다. 은혜 받은 대로 부르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네. 담임 목사님을 담는다고 그러던데 준비된 찬송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찬송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에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때로는 경고, 그리고 또 귀하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구역장님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숙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대충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생각하는 힘을 구하며 그 은사로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힘씁시다. 이 힘을 얻기 위해 시도할 만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 자꾸 생각해 버릇하셔요. 생각해 버릇하게 제일 좋은 건 책 읽는 거죠. 좋은 책 읽으셔요. 많이 읽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차근차근 읽으시고요. 가장 좋은 건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요,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으셔요. 하나씩 생각하면서 읽으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러실까? 그냥 믿음으로 내가 그 글자 위를 내 눈빛이 스쳐가는 것,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이게 왜 이러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도대체 여긴 왜 이러셨을까? 하나하나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기 시작하셔요. 다른 책 읽는 거 좋습니다. 책 읽고 책 읽고 공부하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어쩌면 제일 먼저 깊이 생각하며 또 지혜를 구하며 읽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부탁드립니다. 필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지만 그 시간을 더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게 왜 이랬을까? 이게 뭐였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고 읽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거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더 힘차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고 생각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아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깊이 생각하며 읽으시고, 또 뭐 좋은 책들 읽으셔요. 와, 무슨 책 읽어야 됩니까? 내가 읽은 건 고등학교 때 읽었던 하이틴 로맨스밖에 없는데 그걸 또 꺼내 읽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거 말고 좋은 책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교구장님들한테 물어보시고,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저기 콤포즈 카페에다가 책꽂이 하나 갖다 놓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만한 책들 꽂아 놓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읽으셔도 좋고, 뭐 이런 책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읽으셔도 좋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읽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책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과 부지런함 둘 중 어느 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인가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드라마 시간, 뉴스 시간, 스포츠 중계 시간, 독서 시간, 운동하는 시간, 등산하고 낚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말씀 읽는 시간, 예배 시간, 구역 모임 시간, 어느 시간이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는 시간인가요?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시간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간을 붙잡는지 보셔야 돼요. 이상하죠, 그죠? 그게 뭐라고 그 시간은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죠. 왜? 사람들마다 붙잡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잡는 시간은 뭔지 잘 보셔요. 주말 드라마 시간인지, 아니면 뉴스 시간인지, 아니면 친구랑 만나는 시간인지, 아니면 예배하는 시간인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시간, 내가 꽉 붙잡는 시간, 그게 뭔지 한번 보시고, 내가 그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정말로 게으름, 부지런함,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게으름으로 사는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절대로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안식은 주셔요. 앞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안식과 평안함이 게으름은 절대로 아닙니다. 게으름은 아니에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랬어요. 게으름은 적어도 7대 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대로 용서받기 어려운 그 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나태함. 그건 예수의 사람이 살아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들, 적어도 게으름이 우리의 삶의 이름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알아요.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이 게으르신 분들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온 거 보면 게으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만 게으르지 않으시고 나머지 시간에 게으르시면 그건 아닙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자기를 다그치셔요. 이거 너무 피곤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해 주시고 주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말로 내가 꼭 붙잡는 시간이 뭔가 잘 확인하셔서 내 삶이 점점 더 주님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주 그 찬송을 부르시나요? 어떤 때 그 찬송을 부르게 되나요? 왜 그 찬송이 가장 좋으신가요? 오늘 구역원들이랑 그 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찬송 제일 좋아하는지, 언제 그 찬송 부르는지, 왜 그렇게 그 찬송이 좋은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마 꽤나 많은 대답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찬송이라 나도 이 찬송 부른다는 말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들 아이들이 부를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 삶에 힘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내 자녀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부르는 찬송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이 넘쳐나기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그곳에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찬송하고 노래하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구역장들, 이 악한 세대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삽니다. 주님,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영광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분명해지고 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서로 보며 즐거워하는 귀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